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주일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수 있는 게 오늘을 포함해서 2번밖에 없습니다. 오늘 지나고 나면 딱 한 번 남습니다. 올해는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를 자주 하지 못했던 것 같고 기회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음 주 모일 때 서로 향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마스크를 쓰니까 좋은 점이 얼굴을 표정을 웃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화를 내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 눈만 보면 다 너무너무 예쁘게 웃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기는 대림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림절은 2가지의 기다림이 있다라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기간 4번의 주일을 거치면서 성탄절을 기다리게 되는, 다시 이야기하면 이 땅의 역사 속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우리의 인생 속으로 실제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2번째 대림절의 의미는 약속하신 대로 이제 다시 이 땅의 역사 속에 다시 심판자로 오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만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대하는 것이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바이블 2020 이번 주에는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읽게 됩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에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이, 피와 살을 가지고 있는 육신으로 오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이 땅의 역사 속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2가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14절 15절 시작.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인간이 사로잡혀 있는 그 한계가 어디인가?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일생 동안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그것은 바로 죽음의 공포입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장벽이 바로 죽음의 장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하든 마지막에 걸려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마지막에 걸려있는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죽기 싫어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인생은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게 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아무리 큰 뜻이 있다고 하더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놓여지면 그 자리에 멈추게 됩니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넘어서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문제가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게 하셨고, 그것을 소유하게 하셨고 누리도록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이후를 오히려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죽어서 끝나고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이 땅 위에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여기에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인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이고, 이 땅 위에서의 일시적인 것, 잠깐 머무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있을 그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이 땅 위에서의 잠깐의 고난을, 잠깐의 어려움을, 또는 잠깐의 유혹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종되었던 것으로부터, 나를 속박하고 있었던 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없었던 죽음으로부터, 그 종노릇하던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피와 살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심을 통하여서 죽는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사로잡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셔서 무엇을 했는가?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은 저 멀리에 있는 분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자로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분은 멀리 떨어져 있고 하늘 위에 계시고 나는 이 땅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시험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신다고 하는 것, 우리를 공감하신다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에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시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의 약함을 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 내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21세기의 오늘 코로나가 덮쳐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좌절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아픔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내가 풀 수 없는 이 문제들을 주님이 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나와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맞는 이야기지만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럴까? 나와 같은 경험을 하면 나를 이해할 수 있을까? 나처럼 힘든 상황에 있었다면 나의 힘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까? 청년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가 라떼는 말이야 라는 것입니다.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 계시겠지만 라떼는 말이야, 커피 라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라떼는 말이야 라는 것입니다. 뭐 농담 같은 이야기지만 어떤 청년들은 커피숍에 가서 절대 라떼는 안 마신다. 왜냐하면 하도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부모님이 맨날 라떼는 말이야, 학교 선배들도 라떼는 말이야, 직장에 가면 직장 선배들 라떼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공부할 곳이 없어가지고 책상이 없어가지고 밥 먹고 나면 그거 다 치우고 거기 앉아서 공부하고 전기도 깜빡깜빡 들어오지 않는 거 그거 막 하면서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내서 공부하고 어쩌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힘들었다는 거예요. 나도 힘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어려웠다, 나도 신입사원일 때 고생했다, 나도 어렸을 때 아이였을 때, 나도 너희 많았을 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고생했다고 하는데, 나도 그런 경험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픔을 겪어도, 어려움을 겪어도 그것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수성가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양쪽의 극단의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젊은 청년들이 돈이 없어서 마음대로 공부하지 못하는 그것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장학금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힘든 상황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것 최대한 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나도 다 그렇게 하면서 공부했어, 나도 다 그렇게 어렵게 공부했어, 다 그런 거지, 너희가 게을러서 못하는 거지, 나는 그 어려움 다 이겨냈어 라고 이야기하는, 정죄하는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같은 경험을 했다고 해서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같은 경험이라는 것이 도무지 존재할 수 있을까?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아픔이, 내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똑같은 경험하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를 똑같이 경험한 존재가 이 세상에 도대체 있을까? 그런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한 가지는 그 어려움에 빠진 사람은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오는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마다 처해져 있는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변 환경이나 인간관계나 자신이 가져왔던 경험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각 개인마다 너무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몸소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당해야 할 아픔들, 그것들을 다 경험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일까?
우리가 당해야 할 아픔들을 다 경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의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오신 것일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 18절 말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시험을 받으셔서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도울 수 있다.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지만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히 도우실 수 있다. 능히 도우실 수 있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담겨져 있는 의미는 기꺼이 돕는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돕겠다라는 것입니다. 급히 달려간다는 의미입니다. 급히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을 때,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빠져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달려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경험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실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픔을 겪으실 뿐만 아니라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들을 도울 마음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달려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라기 말씀 가운데 마음속 깊이 남아있던 표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가 되어 이방 땅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민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다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던졌던 질문은 우리가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도 지었는데 예배도 드리는데 제사도 드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던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는 하나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저질렀던 죄,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나?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시겠나? 우리 같은 죄인들이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나? 말라기는 그렇게 끝납니다. 놀라운 것은 신약의 시작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마치 말라기에서 던져진 그 질문에 대한 대답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실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우리 같이 모자라고 부족한 죄인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시기나 할까? 우리를 생각하실까? 마치 거기에 대한 대답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이 지구 위에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께서 정해진 시기에 인간의 역사 속으로 피와 살을 지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시대에 인간이 겪고 있었던 아픔을 그대로 겪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역사 속으로, 이 시간 속으로, 이 육신 속으로 들어와서 이 아픔을 다 경험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나를 믿으라고, 내게 의지해도 된다고, 내게 오면 참된 힘을 주시겠다고, 내 안에서 참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내게로 오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감당하시는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신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저 손을 내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의지할 수 있고 얼마든지 믿을 수 있으니까 의지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지만 바로 그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모습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실패하는 모습 이미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시험에 넘어지지 마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실패하니까, 연약하니까 내가 너에게 찾아가겠다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찾아가겠다, 내가 너희에게 다가가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너희를 만나주고 너의 손을 붙잡아주고 베드로를 향해서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면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 그것을 알고 경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우리의 아픔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괜찮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던 찬양이 있습니다. 공감하시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처음에 들을 때는 그냥 지나갔었는데 계속 그 찬양이 머릿속에 남습니다. 찾아보니까 가사가 제가 이렇게 길게 설교하는 그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팀이 그 찬양 앞에서 부를 때 찬양을 아시는 분들은 따라 부르셔도 좋고 아니면 그 가사를 곰곰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보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다 아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말미암은 공동체를 누리는 것이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천국잔치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가지면서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천국잔치를 이 땅에서 맛보는 믿음의 공동체들과 함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편으로 이야기하면 임마누엘, 메리 크리스마스의 기쁨과 마라나타의 기대와 소망을 나누는 시간 되실 것입니다. 저 하늘 너머 멀리에 계시는 전능자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으로 우리의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들어오셔서 몸소 고난당하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기꺼이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따뜻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몸소 고난을 당하사
우리처럼 이 땅에서 아픔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달려오시는, 품어주시는, 우리를 알아주시려고 하는, 사랑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시간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되어질 소망, 하늘나라에서의 천국잔치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